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2025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정말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겪는 그 갈등, 문제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노사의 갈등,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그런 다툼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돈 문제, 그리고 형제 자매의 갈등, 그리고 집안의 갈등, 그리고 세계에도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보다 어두운 소식으로 이 세상이 암흑에 쌓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그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갈릴리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순교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로 시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말해줌으로써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후에 그가 또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면 왜 이 세상에 어두운 문제들이 그렇게 가득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사회적 이슈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묻지마 범죄, 그리고 각종 중독, 그리고 마약,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직장 문제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을 우리는 더 많이 접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해결책이 되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바는 이스라엘에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성별, 인종, 교육 수준이나 그리고 돈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이겨야 한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중요한 점은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예수님의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만 보여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면 그 어떤 어둠도 그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캄캄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탁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환하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핍박과 박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임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바울이 목에 베어 순교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한 요한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어둠도 예수님의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안과 후회와 자책이라는 이 어둠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과거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난 못했으니까 이미 실패했어.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이 어둠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더욱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불안과 후회와 자책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한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 세상의 빛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었지 그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윤택할지 모르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라서 여기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쫀득 쿠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그냥 뭐 크리스마스만 알지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적어가지고 성탄절의 의미 하면서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였군요. 몰랐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늘 예수님 이렇게 생일 잔치합니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등불은 마루 아래 두지 않고 높이 올려놔서 그 빛이 온 집안을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빛을 받은 작은 빛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선물을 사느라 바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불빛들과 흥겨운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2000년이 지난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화답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다한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거룩한 날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절망,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빛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진정한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내일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따뜻한 빛으로, 우리의 직장에서는 정직한 빛으로, 상처 입은 이웃 앞에서는 위로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죄에 묶인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을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 또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마창선 선교사님 가정에 흘러보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또 암 수술을 마치고 또 항암과 하나님 그 모든 치료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모슬렘을 향한, 말레이시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